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라는 찬양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더군다나 우리가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의 모든 것, 특별히 구원이 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더 새겨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전인전, 또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죽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상실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공이 있어요. 공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바람이 딱 탱탱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 이거 잘 튕겨지건 할 수 있는데, 바람이 딱 빠지는 공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튕겨지지가 않는 공. 이거는 공은 공이지만 제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또 아담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이제 태어나죠. 그래서 마치 바람 빠진 공과 같아요. 겉모양은 공이지만, 사람이지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기능은 제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실되었고, 이걸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뭐냐?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게 뭘까요? 그가 뭘 실천하겠습니까? 앞에를 받는 거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 자, 그러면 좀 더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괄호 1번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소개해드린 말씀은 없지만 레위기 18장 2절 3절에는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여보내시기 전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과거의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고 또 이제 장차 들어갈 이제 땅이었던 이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를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의 풍조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참 이게 안타깝게도 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나쁘게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 습관을 계속해서 해요. 더 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중에 들어가서도 결국 보면은 그들의 이 지역에 있는 풍조들을 따르는 모습들을,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죄에 찌들어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제나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시고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세상을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princip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인류의 역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이 에덴 동산에서 보실게요. 창세기 3장 6절. 자,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별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네 또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먹음직도 하다, 고함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요,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과도 같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슨 시험을 당하셨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죠? 그러니까 굶주린 거 알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지금 배고픔의 문제나 육신에 필요한 이런 문제로 이제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시험 당하셨습니까? 이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쫙 보여줬어요. 나한테 저러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안목의 정욕, 천하만국이 다 보이니까 얼마나 이게 미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데려간 다음에 야, 네가 떨어져라. 그러면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인데 발이 떨어지기 전에 주의 사자가 되면 딱 붙을 거 아니냐. 자, 이게 왜 이생의 자랑과 이제 연관이 있냐면 성전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리고 탁 떨어졌는데 그러면 사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천사들이 발 붙으면 어때요? 우와! 하면서 야, 저분은 뭔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순식간에 얻거든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도 요 세 가지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게 작게 분류를 나누면 더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크게 분류를 하면 요 세 가지 분류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탄이 결국 이걸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산다는 건 바로 이 세 가지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면서 또는 쓰러지면서 이렇게 참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런지도 모르면서 왜 내가 이랬을까?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할까? 하면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세상의 풍조의 모습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어요. 작은 가로의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 사탄 마귀와 인류를 미혹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적으로 반역을 꾀했어요. 원래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두머리 이제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인데 다른 이름 지칭인데 하나님을 예배로 주관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와 만물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내가 경배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반역을 꾀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찬탈하고자 한 거죠. 근데 이게 동조한 무리가 천사의 3분의 1 유다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타락을 반역을 꾀했다가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육신이 있어서 땅에 발을 들고 사는 존재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공중권세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육체는 없으니까 몸은 없으니까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데 자 그래서 육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합니다. 우리 공기, 뭐 정신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는 것처럼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 하나님께 가야 될 경배를 자기들이 이제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우상 숭배라든지 무속이나 주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사탄 마귀가 주로 활용하는 도구들이 종교나 우상이나 철학이나 주술 등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즘 또 문화를 통해서 또 세상의 가치관이 싹 스며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어떤 뭐 채널에서 또는 뭐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 막 제공하는 그런 유통하는 곳에서 막 1위를 세계 1위를 찍었다 이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는데 그것만 보고 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들이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뭐 와 세상에서 뭐 1위를 찍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막 대단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선한 영향이 아니에요. 잘못된 영향이 막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이걸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대통령 후보들이 무속이나 주술 등을 의지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쪽에서 막 이쪽을 비방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요, 양쪽 다. 저는 지금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이 막 주술을 해야 되는데 이쪽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양쪽 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잘 세워져서 이 나라가 어떤 이 종교나 우상이나 철학이나 주술이나 이것에 뭐 정치 논리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자분들이 이처럼 사람들을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육체의 욕심, 탐욕, 성취욕 등에 이끌려 살아왔어요. 이걸 이제 다르게는 이제 본능,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 뭐 이분 예를 종종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SNS에서 본인이 이렇게 글을 통해서 소개하신 거니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볼 때 되게 선하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도 한때 막 그렇게 나 정도면 선하지 생각도 했다. 근데 겉보기와 다르다 실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고백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계속해서 너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왜 자꾸 하나님 죽어야 된다 그러시냐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자아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근데 이걸 나중에 결국 동의하게 되셨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셨대요. 왜냐하면 나름 선해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멀었나 보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근데 결국은 이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 자기가 인정을 했더니 왜냐하면 자기 내면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니까 교만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니까 막 자기가 우쭐해주는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막 거짓과 정욕과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깊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더군다나 이중적인 모습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괜찮은 척하지만 내가 자기가 잘 알잖아. 내가 아직 정말 멀었구나. 그래서 특별히 자기 내면에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온유한 분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분노가 많아요. 내재되어 있는 분노.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 자아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기성 목사님만의 고백이시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나 정도면 괜찮지. 제 안에도 은근 그런 게 있는, 아니 나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주님 닮아가려고 나름 뭐 애쓰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데 하면서 그냥 이 정도면 선하지. 근데 아니더라. 이게 정말 죄 본성에 깊이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검진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진을 왜 해요? 내 느낌은 건강한데 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검진을 했더니 어때요? 이상했다. 이거 뭐예요? 내 느낌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래서 내시경을 하든지 어쨌든 정밀한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검사를 해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또 우리 전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내시경으로 우리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자기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느낌하고 나를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정도가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고백 한번 소개해드리면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나 자신을 살펴봤다. 그리고 나는 내 속으로부터 경악스러운 것들을 발견했다. 욕정의 동물원과 야망의 난장판, 공포의 양육소, 증오들이 활개치고 있는 추잡한 건. 나의 이름은 죄악의 군대였다. 죄악의 군대라는 게 군사정권은 군대가 내 안에 얼마나 자기 이 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으면 고백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모습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얼마나 참 이런 고백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 살아왔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세상 분열을 따르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우리가 그럼 이제 인정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선행을 쌓아서 유기성 목사님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에 나를 비춰보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새겨야 돼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세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 이 세 가지가 다 이어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100%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다시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은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큰 사랑.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행하신 사랑의 모습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 고백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왜 이어지고 있냐? 자, 끝까지 주님이 6월절 대속제물이 될 걸 아시면서 끝까지 이제 사랑하셨는데 2절에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실제 이제 팔아버렸잖아요. 자, 그런 상황들이 같이 놓여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얼마나 사랑을 베푸셨고 부족한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얼마나 이 은혜를 입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 가룟유다가 뭐가 없죠?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쓰라린 배신감이 얼마나 느껴지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 너 끝났어 나 이런 거 할 텐데 사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 그래서 3절부터는 어떤 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죠? 몸소 그때야 이물을 떠와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신.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기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에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나아가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4일 날이요. 영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자기 남자친구에게 남겼는데 근데 깜짝 놀라서 남자친구가 수소문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있는 곳에 이제 갔는데 마침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바다에 막 빠져가지고 막 거우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름이 알렉스라는 친구인데 수영을 못한대요. 근데 뛰어들었어요. 여자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막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엄매 나사를 내리면서 여자도 처음에 죽고 싶다고 빠졌다가 막 살려달라고 치면서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여자만 먼저 이제 나왔어요. 바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하려고. 근데 남자는 여전히 이제 막 호적거리고 있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목격자들의 또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남자를 수소문한 끝에 이제 처음 그 지점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했는데 급히 이제 응급 조치를 했지만 안타깝게 남자는 생명이 다했어요. 여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고 싶다 이렇게 빠졌다가 자기는 중간에 막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살고 남자가 죽었어요 대신.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남자는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산 거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세 번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두려운 죽음의 문제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죄사함만 받으면 동전에 한 면밖에 안 돼요. 근데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루죠.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신 거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 즉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이제 세 남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게 세 남매인데 그리고 그런데 사랑하고 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바쁘시기도 하셨지만 좀 지체하세요.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뒤늦게 가셨는데 갔더니 이제 마르다, 마리아 중에는 이제 언니 마르다가 왜 늦게 오셨냐고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막 이래요. 그랬더니 오라비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냐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지금 살릴 거다. 그래서 실제 나사로를 다 무덤에서 살려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붕대 칭칭 갖고 있던 이렇게 나사로가 다 살아서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와! 정말 살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거듭을 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나사로는 어디 있을까요?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중요해요. 지금은요 나사로는 부활의 생명을 믿고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부활 승리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얻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회 오빠 이관희 씨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책으로도 소개된 분이신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명문대학 인기학과를 졸업했어요. 세계적인 IT 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직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3년 만에 예쁜 딸까지 낳았어요. 보세요. 모든 행복의 길이 쫙 소위 말하는 꽃길이 쫙 열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즈음에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3개월 후 어머니도 아들의 상황에 너무 낙담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죠. 이어 4개월 만에 아내도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아요. 도저히 현실이라고는 믿겨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하겠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이관희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국에서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들이 연이어 막 일어나요. 근데 얼마나 보통이면 어떻겠어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사실 이분도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처음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막 다큐멘터리 촬영도 계속 해야 되냐 중단해야 되냐 그 상황까지 놓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그 낙담하고 있는데 환상적인 주님이 보여주신 어머니를 사랑하고 품고 안고 계시는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그 힘들고 원망을 쏟아냈던 마음들을 이제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마음. 물론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선행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저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도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럼 건강해서 다시 나았냐?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그 직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했고 그 안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는 죽음의 절망 앞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죽음의 문제도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장차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구원과 영생,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세상 풍조와 육체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